오늘은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편 1에서 6절 말씀 교독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낱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러나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에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그래서 복의 복을 받아 누리고 형통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이 땅에 속한 내용 같지만 사실은 마지막에 보면 심판대를 얘기하고 있고 의인의 모임에, 그 의인들이 모이는 구원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리고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땅의 삶에서 착한 일 좀 하고 나쁜 일 하고 이런 정도의 말이 아니라 구원의 문제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오늘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목사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앞에서 서 있는 모습이나 우리가 지금 서 있는 모습이나 같다라고, 동일한 조건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예, 아담도 눈 떠보니 자기가 만들어지는 것도 못 봤고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도 못 봤지만 눈을 떠보니 존재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내가 널 만들었고 널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그 기로에 있는 것이고,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단이 와서 아니라고, 거짓이라고, 네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라고 유혹했고, 그 순간 하나님의 말을 믿을까 사탄의 말을 믿을까라는 그 갈림길 안에서 놓여 있었다라고. 그 상태는 그때 아담과 하와나 지금의 우리나 동일한 조건이라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씀 앞에 있는 우리나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 앞에 있는 아담과 하와나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좀 더 그게 크지 않나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걸 기적으로 여겼을까요? 어떤 필립 얀시라는 학자가 쓴 책을 읽었는데요, 그분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서 새벽에 나갔더니 만나가 있어요. 그래서 갔다가 떡 만들어 먹으면 그건 기적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마다 나가면 있었어요. 그걸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걸 40년 동안 우와 오늘도 만나가 왔네, 또 10년 후에도 우와 오늘도 기적이 일어났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일상이 되면, 일상에서 일어나면 그건 기적으로 보지를 않아요. 여러분, 사실 보세요. 지구가요 똑딱 하는데 태양을 중심으로 몇 킬로 날아가는지 아세요? 초속 30km에 똑똑하면은 30km 어느 정도 될까요? 똑딱똑딱똑 할 때마다 엄청나게 날아가요. 근데 우리가 놀이터에서 우리 도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렇게 돌렸다가는 날아가겠죠 우리가. 근데 지구에서는 아무도 안 날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스스로 자전하고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데, 아침마다 해가 떴다가 달이 떴다가 충돌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 이거요 천문학자들은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아침에 해 뜨는 거 보고 기적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있어요? 막 소스라치게 놀라면 우와 오늘도 해가 떴어 이러는 사람이 있나요? 일상이 되면 그건 기적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내렸던 만나도 기적으로 안 여겨졌던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 듣던 아담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걸 기적으로 여기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사탄이 나타난 것도 이상한 일이죠. 우리가 생각할 땐 이상한 일이지만 그것도 평범한 일이었나 봐요. 놀라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유혹 사이에서 망설이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앞에서 세상의 얘기를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이냐라는 그 기로에 있는 우리나 같은 컨디션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목사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로 결정했을 때 그걸 못 먹게 할 수가 없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하지 못한 건지 하지 않으신 건지는 우린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에 맡겨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완벽한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선택하는지까지도 하나님이 자유를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개입하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그 생각 속에서 무엇을 선택할지는 하나님이 그거를 자유에 맡겨 놓으신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따먹기로 결정했고 따먹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부분에 개입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맡겨 놓으세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나올지 안 나올지 하나님이 예배 안 나올 때마다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 놓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예배 안 나올 생각을 안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그냥 자유의지에 맡겨 놓으세요. 너 나 사랑하니라고만 물어보세요. 날 사랑하니만 그렇게 물어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건데 이걸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 지켜야 하고요. 그 대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것도 선택이에요. 도움을 구할 것이냐 아니면 포기해버릴 것이냐, 이것도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것. 첫 번째 뭐죠? 악인의 길을 따르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악인의 꾀. 악인의 꾀. 여러분, 악인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라샤라는 단어예요. 뭐죠? 뭐라고 써놨죠, 목사님이? 사악한 자. 사악하니 여기 악인의 꾀에 말하는 악인의 단어예요. 그리고 꾀는 애차, 옆에서 충고해주고 조언해주고 의논해주는 거예요. 사악한 자가 옆에서 충고하고 조언하고 의논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좀 전에 말했던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사악한 자 누구예요? 사탄이 와서 아니야 하면서 조언하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걸? 그러면서 충고하고 의논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의논도 했을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도 안 돼 있지만 그럴까? 그럴 것 같기도 한데 정말일까? 괜찮겠지? 아니야, 안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러면서 아니야, 괜찮아 그러면서 막 이런 일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생각을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럴듯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큐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해야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들어야지 거기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축복의 길이고 행복해지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이 더 큰 소리로 말씀하세요. 목사님이 첫 번째로 일어나야 되는데 안 들으면 더 크게 개입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안 듣잖아요. 그럼 더 큰 소리로 개입하세요. 우리의 삶에.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문제와 갈등 앞에서 우리는 이게 뭐지?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나? 이걸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와 갈등 앞에서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요,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쪽의 일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큐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죄는 하마르타, 우리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라고요? 하마르타. 하마르타가 무슨 뜻이라고요? 관역에서 벗어난 것, 목표에 이르지 못한. 그러니까 우리 올림픽에 보면 양궁 선수들 해가지고 다 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채환이 웃겨주려고 목사님이 진짜 여러 가지 한다. 이렇게 채환이가 알죠? 아니요. 이렇게 해가지고 팍 쏘는 거 알죠? 근데 그게 10점 만점에 다 꽂혀야 하면, 정가운데 꽂힌 뭐죠? X10 막 그러잖아요. 못 봤어요? 그런데 그 잘못 쏘면 어디로 가죠?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채환이가 쏘면은 가다가 힘이 없어가지고 씩 땅으로 딱 떨어지겠죠. 근데 이게 죄래네. 이상하죠. 저도 고상하게 설교하고 싶습니다. 이런 거 안 하고 정말. 근데 죄가 무슨 뜻이라고요? 그렇게 정 가운데 딱 못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표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목표대로 맞추지 못하고 엇나간 그 삶이 하나님의 목표와 맞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죄인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다시 발견하고 이 엇나간 방향을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옮기는 것, 이걸 뭐라 그럴까요?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방향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딱 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러면요, 우리가 생각만 해도 응답받는 일이 일어나요. 신기하죠? 하나님의 방향에서 어긋나면은요, 아무리 기도해도요,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육신의 정력대로 쓰려고 막 기도하는 거 안 들어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방향에 정확하게 맞춰서 인생이 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그냥 마음속으로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만 생각해도 응답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따라해보세요. 형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우리 기도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말씀이 에베소서 3장 20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형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넘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준다고, 우리가 평강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평강 가운데 거하는 거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약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행복을,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한 그 행복을 우리가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나누는 삶이 뭘까요? 그게 바로 전도이고 선교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부자가 돼야 하는 이유, 우리 자녀들이 성공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역에서 벗어나서 우리 잘 먹고 잘 살려고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행복한 그 행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새 속된 부자가 아니라 거룩한 부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물질이, 여러분 풍성함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안에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기를 원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이 풍성함은요, 영에만 속하는 건 아니에요. 영과 육의 풍성함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물론 특별한 역사적인 특별한 때에는 순교의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물질 가지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좀 받아 누리십시오. 자신이 없이 받아 누리라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행복해야 되고, 그리고 그 행복을 나누는 목표점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입니다. 오만한 자리, 오만한은 루츠라는 단어인데 이게 경멸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리는 모샤브라는 자리인데 거기 자리, 거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멸하는 자리에 거주하는 거예요. 사실 이건 누구를 경멸하는 걸까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그 주어가 자꾸 하나님이, 우리가 사형리 같은 데 공부하면 내 마음에 의자가 하나 있는데 그 의자에 누가 앉아 계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주인이 누가 되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서 예수님 그 구석에 잠깐 계세요. 나 딴 것 좀 하고 올 테니까 그때 오세요. 그러고서 그 왕좌에 내가 앉아 있을 거예요. 주인이 내가 되어 있는 인생. 그러면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잠깐 나와보세요 하고 내 힘으로 하는 사람, 이게 오만한 자의 자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게 영어로 하면은요, 첫 번째 악인의 길을 따르다, 이게 워킹이에요. 걸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다, 이게 스탠딩이에요. 영어 성경에서는 워킹, 스탠딩. 자리에 앉다는 뭐예요? 시팅이에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걷다가 자리에 딱 서서 자리 잡고 그다음에 거기 아예 거주해 버리는 거예요. 점점 발전하고 있는 거 알겠죠?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이에요? 악인의 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생각에서부터 어디까지 간다고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부터 지켜야 되냐면 시작부터, 우리는 생각부터 우리는 지켜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복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냐면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즐거워하다.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우리 삶에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 때문에 그 구원의 기쁨 때문에 즐거워하는 인생이십니까? 할렐루야.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묵상이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인데 되게 재밌어요. 신음하다, 슬퍼하다, 으르렁거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명상하다, 깊이 생각하다. 여러분 새벽에 이런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새벽에 어떤 이렇게 늑대가 막 아우 하면서 우는 소리 있죠. 으르렁거리면서 우는 소리 있죠. 그게 왜 울까요? 슬퍼서, 님이 그리워서. 여러분들 정서하고 맞지 않는 표현이죠. 아무튼 깊은 그런 외로움과 아니면 슬픔과 어떤 갈망 속에서 우는 소리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는요 닭이 울었어요. 예수님 난 몰라. 그리고 저주했어요. 저런 인간 저 XX 난 몰라. 그럼 저주까지 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닭이 울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밖에 나가서 가슴을 치면서 울었어요. 이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짐승처럼 우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라는 단어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큐티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뭐라고 하시는지를 깊이 깨달으면서 그 깨달아졌을 때 어쩌면 욥의 친구들과 요즘 우리가 욥기하고 있죠? 욥의 친구들과 내가 그렇게 같을까?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내가 아무개 집사한테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아무개한테 그렇게 말했는데,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어떡하죠? 그런데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기에 앞서 지적질하는 걸 너무 좋아하니 주님 어찌합니까?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면서 가슴을 치며 울부짖는 거, 이게 바로 하가, 묵상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으로 하가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렇게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도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했지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꾸지람을 듣고 어떻게 했지요? 왜? 막 내가 눈물로 밤을 지새운다고 표현하면서 내 눈물로 침상이 뜬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길래, 그러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더러운 죄를 짓다니 내가 왜 생각을 지키지 못했을까 하면서 그렇게 통회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라는 단어라는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죠? 그냥 가서 난 도저히 안 돼,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안타깝죠. 그때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울었다면 하나님이 모르죠, 어떻게 하셨을지. 그렇죠? 그런 것이죠. 삭개오 같은 사람도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죄인 취급하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와 주니까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막 깡충깡충 뛰었겠지요. 그러면서 자기 집에 가겠다니까 예수님이 막 음식 장만하고 내가 이제부터 내가 다 재산 나눠가지고 다 나눠주겠다고, 억지로 뺏은 거 있으면 4배나 갚아주겠다고 그러면서 막 그랬다. 그때 삭개오가 얼마나 감격스럽게 우리 깡충깡충 뛰면서 그랬을까요? 그게 묵상이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오히려 더 그 사람에게 더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표적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는데 말 안 들으면 더 어려운 문제와 갈등으로
그 속에서 더 크게 말씀하셔서 돌아오게 하시는데, 돌아오기만 하면, 그리고 돌아와서 자신의 마음의 죄를 회개하고 하면서 묵상하면서 통곡하고 참회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더 좋은 곳으로, 더 행복한 삶으로, 감사한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떤 삶을 살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때에 따라, 어떤 때는 이런 열매, 저런 때는 이런 열매,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이게 뭐라고요? 형통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재미있는 단어가 있어요. 심다, 시냇가에 심다라는 단어. 이게 히브리어로 여기 쓰진 않았는데 샤탈이라는 단어예요. 샤탈. 근데 이 샤탈이라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씨앗을 심다, 또 하나는 잘 자란 그 조경수 같은 거를 옮겨서 어디로? 옮겨 심다. 이 두 개 다, 이 의미, 샤탈이라는 단어에 두 개의 의미가 다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죠?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씨앗부터 심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를 하나님께서 제 환경 속에서, 그 악하고 죄 많은 환경 속에서 저를 옮겨다가 은혜의 자리에 심으셨어요. 할렐루야. 전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전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여러분들 씨앗부터 아주 그냥 믿음으로 심겨주신 분들이에요? 아니면 여러분들도 죄악된 수렁에서,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지신, 이렇게 옮겨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심겨주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에 심겨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며 생각만 해도 응답받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세 가지를 안 할 때,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데, 그리고 그 대신에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응답과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벗어나면 옮겨 놓으십니다, 다시. 그런데 안 오면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할 것 하지 않고 해야 할 것 하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